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나를 넘어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넘어 이웃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와 공동체는 어떤 관계인가? 불교는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한 송이 꽃도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의 도움으로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인연과 공동체의 은혜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불살생의 계율과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대승불교의 넓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율의 문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자비의 정신을 살펴보며 화엄의 가르침 속에서 나와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고 보살은 그 자비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였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우리 모두에게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우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승의 넓은 마음으로 불살생과 충성의 참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한 사람의 삶은 온 세상의 은혜 위에 피어난 연꽃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감사가 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이 곧 보살행이 됩니다. 나라를 지킨 노승의 선택. 옛날 어느 산사의 수행이 깊은 노승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불살생계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않았고 벌레가 법당에 들어오면 밖으로 조심스럽게 옮겨놓을 정도로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큰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이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해치며 절이 있는 산 아래까지 밀려왔습니다. 젊은 승려들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불살생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문을 닫고 기도만 해야 합니까? 노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노승은 천천히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피난하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아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자비란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승려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싸워야 합니까? 노승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낙엽은 나무와 다르지 않다. 나무가 있어 낙엽이 있고 낙엽이 있어 흙이 된다. 화엄의 가르침은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말한다. 백성이 다치는데 나만 청정하겠다고 물러선다면 그것이 과연 자비이겠느냐? 그날 노승은 승려들과 함께 피난민들을 보호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란은 길지 않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노승에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나라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이 나라를 지키며 서로가 서로의 인연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계율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글자는 지켰을지 몰라도 자비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세상을 떠난 자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비이며, 대승의 길은 나 하나의 청정을 넘어 모든 생명의 안녕을 함께 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화가 주는 교훈. 나와 공동체는 둘이 아니며 개인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보호 속에 존재한다. 참된 자비는 나만의 깨끗함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 속에 있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이며 보살의 길이다.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본 불살생의 의미. 자비와 지혜가 만난 숲속의 이야기. 옛날 깊은 산속에 수행이 뛰어난 한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보살은 매일 새벽이면 산길을 걸으며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조심하였습니다. 목이 마른 새에게는 물을 떠다 주고 다친 사슴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정 불살생을 실천하는 분이시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아이들은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젊은 사냥꾼들이 모여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보살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불살생이 가장 큰 계율이라면 호랑이를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살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앉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밭에 나가지 못해 걱정하는 농부도 보았고 밤새 두려움에 떠는 노인들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보살이 말했습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한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한 마리 호랑이를 살리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자비이겠는가? 또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호랑이를 무조건 미워하는 것 또한 자비가 아니다. 그러고는 직접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보살은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호랑이는 늙고 병들어 제대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사람들을 불러 호랑이를 더 깊은 산으로 옮기게 하고 먹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호랑이는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사람들도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만약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보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자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더 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어야 한다. 오직 중생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계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계율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계율의 참뜻을 이해해야 한다. 그날 제자들은 대승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불살생은 단순히 죽이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려는 자비의 마음이며 때로는 지혜로운 방편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계율의 문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자비의 정신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국가의 위난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지키려는 행위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안에는 보살의 원력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가르침. 불살생의 참뜻은 손에 칼을 들지 않는 데만 있지 않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있다. 자비는 마음의 뿌리요. 지혜는 그 자비를 꽃피우는 가지이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대승의 길이 열린다. 불살생은 칼을 내려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완성된다. 자비는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고 지혜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다. 계율은 글자에 머무를 때 굴레가 되지만 자비와 만나면 중생을 살리는 길이 된다. 한 생명을 아끼는 마음과 많은 생명을 지키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 보살은 옳음을 고집하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먼저 찾는다. 참된 불살생은 죽이지 않는 행위보다 해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 없는 계율은 메마른 나무와 같고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 잃은 배와 같다. 대승의 길은 나의 청정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데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우주의 인연으로 이루어졌으니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세상을 지키는 일이다. 불교의 자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찾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계율의 참뜻을 밝힌다.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듯 나와 공동체 또한 둘이 아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고통이 곧 모두의 고통이며 한 사람의 행복이 곧 모두의 행복이다. 보살의 마음은 자신을 위한 평안보다 중생을 위한 안녕을 먼저 생각한다. 자비를 뿌리로 삼고 지혜를 가지로 삼을 때 모든 생명을 살리는 대승의 꽃이 피어난다. 법문의 한마디. 불살생의 참뜻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고 대승의 참뜻은 나 하나가 아닌 모두를 품는 데 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보살의 길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국가와 나는 둘이 아니다. 화엄의 거울에 비친 한 방울 물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젊은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는 해탈을 추구하는 가르침인데 왜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밤새 내린 비로 작은 웅덩이가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웅덩이에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물방울은 어디에서 왔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그 비는 어디에서 왔느냐? 강과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되어 내린 것입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방울 속에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으며 하늘이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물방울을 다시 웅덩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이 물방울을 다시 찾아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웅덩이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엄에서는 이를 상즉상입이라 한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이다. 물방울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바다는 물방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직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들, 밤을 지키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너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느냐? 밥을 먹었습니다. 그 쌀은 누가 길렀느냐? 농부가 길렀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들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 것입니다. 네가 이 절에서 편안히 수행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이 너를 살리고 있다. 나라가 있어 길이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평화가 있다. 그러니 국가와 개인은 둘이 아니다. 그날 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수행도, 자신의 밥 한 그릇도, 자신의 옷 한 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나라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제자는 가장 먼저 산문을 열어 백성들을 맞이했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고 다친 사람을 돌보고 무너진 다리를 함께 복구했습니다. 다른 승려가 물었습니다. 왜 힘든 일에 앞장서십니까? 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수행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화엄을 책으로 읽지 않고 삶으로 읽는구나. 이야기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와 이웃이 따로 있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 또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백성이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해야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한 헌신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수많은 인연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며 더 많은 생명의 안녕을 위한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방울 물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한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화엄의 눈으로 보면 국가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는 수많은 인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를 살린 은혜를 아는 마음이 감사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곧 보살의 길이다. 한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큰 생명체이다. 나를 살리는 밥 한 그릇 속에는 나라의 은혜와 백성의 땀이 함께 담겨 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있게 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와 공동체가 둘이 아니며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평안도 둘이 아니다. 한 방울 물이 바다를 떠날 수 없듯이 한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 온전히 설 수 없다. 국가가 나를 지키는 만큼 나 또한 국가를 지킬 책임이 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지 않고 모두의 안녕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다. 나라를 위한 헌신은 권력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책임이다. 나를 이루는 수많은 인연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깊어질 때 보살행이 시작된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은 곧 자비의 확장이며 보살의 원력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모습이다. 상즉상입의 진리는 내가 곧 세상이며 세상이 곧 나임을 깨닫게 한다. 국가의 평화는 수행의 터전이 되고 수행자의 자비는 국가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혼자 잘 사는 길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길은 모두를 살린다. 나를 위한 삶이 작은 연못이라면 공동체를 위한 삶은 끝없는 바다와 같다. 국가와 백성,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살릴 때 화엄의 연꽃은 비로소 활짝 피어난다. 화엄의 가르침을 담은 한마디. 나와 국가는 둘이 아니고 개인과 공동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인연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감사는 마음의 꽃이 되고 헌신은 보살의 향기가 된다. 수행자를 위한 짧은 법문 명언.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자라면 삶이 되고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 자라면 보살행이 된다. 국가를 위한 참된 헌신은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아끼는 데서 완성된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걷는 길마다 수많은 인연이 함께 걷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국가의 소중함. 떠돌이 씨앗과 고향의 땅. 옛날 한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옛사람들은 나라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까? 수행자는 세속을 초월해야 하는데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작은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흙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씨앗이 뿌리 내릴 땅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떠돌다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도 이와 같다. 나라를 잃으면 뿌리를 잃고 뿌리를 잃으면 삶의 터전을 잃는다. 그날 저녁 스님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떤 민족은 오랜 세월 자기 나라 없이 살아야 했다. 그들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고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견뎌야 했다. 때로는 환영받지 못했고, 때로는 쫓겨났으며,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언제나 불안했다. 오늘 머무는 땅이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비를 피하기 어렵고 나라가 없는 민족은 삶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다. 며칠 후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둑이 무너지고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만 지키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지켜야 내 집도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흙을 나르고 아이들도 돌을 모았으며 젊은이들은 밤새 물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마을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마을을 살렸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렸습니다. 그렇다. 공동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가 나를 지킨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제자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참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충성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공동체를 지키려는 책임감이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권력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살은 나라를 사랑하되 미움으로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되 탐욕으로 지키지 않는다. 자비와 지혜로 모두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산사 뒤뜰에 핀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꽃 한 송이는 홀로 피어난 것 같았지만 그 아래에는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으며 햇빛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민족도 국가도 공동체도 모두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공동체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 또한 넓은 의미의 자비행이며 보살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의 가르침.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은 뿌리를 잃은 나무의 아픔과 같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공동체가 있어야 개인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참된 충성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공동체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지키려는 책임이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 하나의 평안과 공동체의 평안이 둘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연꽃이 피어난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국가의 소중함.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과 희망의 뿌리를 잃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은 공동체의 품에서 자라고 공동체의 미래는 한 사람의 책임에서 시작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오래 설 수 없듯이 나라 없는 민족도 평안을 누리기 어렵다. 국가는 권력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인연의 터전이다. 역사는 국가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불교는 그 국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길을 가르친다.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지 않고 중생이 살아갈 터전을 함께 지키고자 한다. 참된 충성은 권력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백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다. 국가가 평안할 때 백성이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할 때 수행의 길도 밝아진다. 나를 살린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감사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충성이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공동체를 약하게 하고 한 사람의 책임감이 공동체를 강하게 한다. 자비는 가까운 사람만 품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품는 마음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의 고통 또한 나의 고통이 된다.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미래를 지키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보살의 길을 걷는다. 법문의 핵심을 담은 명언. 국가는 나를 둘러싼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수많은 인연의 집합이다. 참된 충성은 나라를 위해 죽는 데 있지 않고 나라 안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다. 보살의 마음은 나 하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를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다. 역사는 국가의 가치를 일깨우고 불교는 그 가치를 자비와 지혜로 실천하게 한다.
한 송이 연꽃이 피기 위해 온 연못이 필요하듯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연등 하나가 밝힌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수많은 연등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비바람이 몰아쳐 연등 대부분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절이 어두워졌으니 행사를 할 수 없겠구나.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에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 등불을 켜놓으면 되지 않나요? 어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이는 묵묵히 법당 앞에 등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 불빛을 본 한 사람이 자신의 등을 밝혔고 또 다른 사람이 등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불빛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절은 예전보다 더욱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 하나는 혼자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등을 밝히는 인연이 되었다. 세상도 이와 같구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국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공동체는 나를 지키고 나는 공동체를 지킨다. 이것이 화엄의 상즉상입이며 인연의 진리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참된 충성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참된 자비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모두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날 밤 수많은 연등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밝게 빛난 것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도 결국 그 마음이었고, 보살이 걸어가는 길도 결국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었고, 이웃의 도움이 있었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우리의 삶 또한 보살의 길이 될 것입니다. 법문에 맺은 말. 나를 밝히는 등불은 지혜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자비이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개인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는 다시 개인을 꽃피운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성불하십시오. 연등이 되어 산은 홀로 서 있는 듯하나 깊은 뿌리는 온 대지를 품고 있고 강은 홀로 흐르는 듯하나 수많은 샘물의 인연을 안고 흐른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듯하나 부모의 사랑을 입고 이웃의 정을 입고 공동체의 은혜를 입고 나라의 품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한 방울 물은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한 잎의 나뭇잎은 숲을 떠나 푸르지 못하며 한 사람의 삶 또한 수많은 인연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화엄의 바람은 말한다.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고 보살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고요한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 곁으로 다가갔다. 한 생명을 위하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았다. 그것이 대승의 길이요 보살의 원력이었다. 나라를 사랑함도 미움을 위한 사랑이 아니요 공동체를 지킴도 탐욕을 위한 집착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위한 깊고 넓은 책임의 마음이다. 연꽃이 진흙을 버리지 않듯 보살 또한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강물 위를 건너고 있다. 내가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걷어내고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의 추위를 녹인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연등이 된다. 그러므로 잊지 말자. 나와 이웃은 둘이 아니며 나와 공동체 또한 둘이 아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 온 들판이 필요하듯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온 세상의 인연이 함께한다. 오늘도 자비를 심고 내일도 지혜를 가꾸어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이 되자.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의 미소처럼 맑은 마음으로 모든 생명과 함께 걸어가자. 시의 맺음 구절. 한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밝힌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가 곧 화엄의 연꽃 세계이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